미니손 권준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오셨는데 좀 유니크하게 한국에서 예,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저희 그 가족이 다 같이 앉아서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된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뜻깊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 앉아 한번 예배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첫째가 못 왔는데 뭐 내년에는 같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구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요 260만이 넘어갔습니다. 잘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한국인이요 지금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5,200만 조금 언저리에 걸쳐 있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요 5천만이 깨어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추세로 따지자면 이제 2030년도쯤에는 아마 한 500만 가까이가 된다면 이제 한반도의 한국인의 수세는 깨어지지만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한국도 이제 점점 이제 다문화, 다국적 되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꿈은 저 교회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다니던 모 교회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슈퍼마켓 하는 게 원래 제 꿈이었습니다. 뭐 이제 교회를 매일 가고 싶은데 매일 가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또 목사가 되려니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매일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앞에 슈퍼마켓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슈퍼마켓을 해야지.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진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꼭 저는 꼭 그 교회 앞에서 슈퍼마켓을 하겠습니다. 꼭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대학 갈 때도 아버지 저는 경영학과를 가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 앞에서 슈퍼마켓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생각해보면 경영학과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실제로 또 경영학과를 갔고 생활하는 중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을 갔다 와서 2학년 딱 하는 중에 뭐랄까 인생에 허무한 건 아닌데 내 신앙이 너무 단조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뭐 다른 엄청난 게 아니라 단조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떻게 상담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국에 있는 저희 사촌 누나가 이제 선교사로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면 엄청난 무언가 삶에 바뀔 거야 라는 말에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싶고 또 그때 한 2003년, 4년도에 또 중국이 또 엄청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좀 핫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간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쁜 마음에 이렇게 중국을 갔는데, 그때 제가 있던 지역에 선교사님께서 제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아침에 그 큐티하고 나누는 그 말씀이 엄청나게 정말 은혜였고 저를 살아 숨쉬게 하고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좀 마음속에 좀 멋있고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주은 형제 할 말이 있습니다 하길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주은 형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길래 이게 뭔 뜻일까? 난 신앙을 조금 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뿐인데, 그래서 딱 보면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순정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볼 테니까, 저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해 볼 테니까 기도에 응답 받으면 주은 형제는 결단하십시오.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주은 형제,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은 형제를 잘 만나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길래 또 딱 봐도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순종밖에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본부에서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바람에 제가 타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엄청 보고 싶어가지고 막 매일 통화하는데 하루에 3시간 통화하면 한 1시간을 주은 형제 우리 결혼해요. 우리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돌아가면 이제 26살이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해야 되는 나이인데, 학생인데, 계속 주은 형제, 우리 결혼해요. 우리 빨리 결혼하고 싶어.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냐고, 또 안 하고 싶다 그럴 순 없으니까. 왜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정말, 사실 아내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막 박정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터지고, 지금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때는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처럼 너무 한 달을 매일 1시간씩 주은 형제 우리 결혼해요. 우리 결혼할까요? 우리 빨리 결혼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지. 한 달 동안 듣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아빠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집에 전화하고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아버지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온 가족 다 놀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와서, 이듬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와보니까 엄청난 중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복음을 전한 것이 현재 구미 국제교회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국제교회, 말 그대로 정말 다국적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요, 최초의 다문화교회, 최초의 국제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딘가 봤더니 오늘 나오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 교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정말 우리가 만약 본받는다면 어떤 교회일까? 저는 안디옥 교회더라고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도 엄청난데 저는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는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던 상황이 보니까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앞에 6장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나타납니다. 7 일꾼이 세워지고요, 이 7 일꾼들이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받겠지만 교회의 리더로서 행사를 했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다니고 있던 해당에 가서 그저 한마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죄가 없지만 죽겠다라는 그 말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듣기 싫었는 모양입니다. 앞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소리를 질렀나 봐요. 정말 듣기 싫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돌을 들어 그를 던져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죠. 전 또 한국에서 살아서 또 이런 적은 또 없는데 뭐 중동에 있다 보면, 어디 있다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돌에 맞아 보신 적 잘 없으실 겁니다. 저는 돌에 맞아 봤습니다. 엄청난 큰 돌들. 전 한국에서 전투경찰을 나가지고요, 엄청난 돌들이 이렇게 막 날라오면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런데, 아무리 피해도 맞거든요. 이게 한 대 맞으면 이 하이바가 아니고 미국인데 뭐죠? 헬멧을 딱 쓰고 있는데 거기에 탁 맞으면 어떤 기분이냐면, 이게 표준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말로 우리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맞으면 뭔가 우리하게 이렇게 뭔가 진동이 막 내 끝까지 와서 이렇게 뭔가 진짜 별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엄청 아픕니다. 이거 제가 헬멧을 쓰고 맞아도 이렇게 아픈데 스데반은 지금 그냥 맞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몇 대 맞았을까요? 몇 개 던졌을까요? 해당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만약에 100명이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개를 두고 던졌으면, 1개를 두고 던졌으면 100개입니다. 2개요? 3개? 못해도 5, 600개가 날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어떻게 맞췄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죽이려고 던졌다면 눈이 빠질 때까지, 맞으면 코가 나가고 머리가 터질 때까지. 근데 사람 잘 죽지 않습니다. 피가 터지고 이빨이 나가고 눈이 나와도 끝까지 죽이겠다고 던지고 던졌던 그 장면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는 그들은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지만 흩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구브로까지, 또 위로는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고요, 위로는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위쪽에는 안디옥. 당시 인구가요 50만이었습니다. 적죠.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 자체가 25만이 안 될 때였습니다. 한 나라보다 컸던 그 도시, 그 도시까지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막 도망을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곳에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도 그 스데반처럼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 뒤에서 옷을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좋아 흩어진 자들이죠. 전도자가 아니라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그 고단하고 녹록치 않은 그 삶 가운데서도 비록 그들은 도망을 쳤지만, 비록 그들은 나도 맞아 죽을까 싶어 도망은 쳤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도망치는 거랑 예수를 저버리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저만 해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돌멩이가 쌓여가는데 죽진 않고, 안 죽었으니 계속 던지고 있고, 피 터져 나가고 코가 나가고 눈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 스데반을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정말 너무 무서워 도망간 그 사람들 그곳에서 뭐 하나 봤더니 그래도 예수를 저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들이 함께 살던 사람들, 그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뭐냐면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화된 외국인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다국적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동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이곳은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여기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는데, 대표 리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이라고 하는 건데요, 니게르라 하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이 당시에 이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다국적, 다문화된 교회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초대 교회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적의, 많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었구나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한국 땅에서 다문화 교회를 꿈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곳에 와서 그냥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복음 안 전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방인하고 같이 말을 섞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일은요, 불결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후반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지적해요. 너네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냐고. 그렇게까지 지적받을 수 있는 일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10년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큰 교회가 있대. 예수 믿는 자들이 있대. 그리고는 이곳에 감독관을 보냈는데 누군가 봤더니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착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목회를 못하겠다,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데리고 온 게 누구냐 하니까 손을 잡고 오는데 또 쫄래쫄래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때 사람들끼리 이야기했겠죠. 야, 우리는 도망 올 때, 바울 때문에 도망왔어. 그 양반이 우리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어. 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거 하나님 은혜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 악마를 우리가 이겨내고 이렇게 도망와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교회가 되었어.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일 무서웠던 한 사람을 피해 도망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울인데 그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희 아이와 탁 부딪히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그것만 해도 피가 거꾸로 쏟는 판에 누군가 우리 동료를 그렇게 막 죽이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 리더로 온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허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지 몰라도 달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정말 그 말씀이 이들에게 살아있는지 이들은 그 바울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후반에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세계 각국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생각해 보면 갈등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 교회인데 갈등이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 자체가,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갈등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갈등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해당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갈등일 수 있는데 이들에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내 동료를 죽게 만든 그 바울만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쏟을 만한데 화해의 가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엔 없지만. 하지만 그 가정을 겪었다 치더라도 그 바울과 함께 연합한다라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연합할 수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학자들에게 최고의 초대교회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까 궁금했는데요. 26절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인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구미 중국인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제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대인들만 있었다면요, 그냥 유대인들 교회, 유대인들 예배 공동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세계 각국 사람과 함께 예배에 드리기 때문에 이곳을 그거 있잖아, 메소포타미아 교회, 거기 그리스인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 뭔가 좀 다른데, 유대교 같지는 않고 좀 다른데 이들이 누굴까라고 보며 이들을 지칭했던 말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더라고요.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향해 유대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리스인, 빌립보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로마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우리 토렌스 장로교회 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빨래가 좀 쌓여가지고 며칠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났거든요. 토요일 날 오고 며칠 있다가 그 호텔 근처에 있는 코인 세탁소에 빨래를 들고 가는데 저희 아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호텔 세탁소 사장님을 보며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셨는지 안녕하세요 그러시는데, 저희가 여기 미국 처음 와서
미국 코인 세탁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얼마고, 이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시더니 한국에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시길래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저희들 다 함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장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줄임말 잘 알기 때문에 예, 토장. 근데 저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장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 토장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토장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동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며 또 다른 토장인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됩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요, 거기 가서 이방인들 전도 안 하고 자기들만 살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고단하고 이 힘든 가운데 저는 이렇게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똑같이 이곳에서 여러분들만 그냥 이곳에서 잘 사셔도 됩니다. 누가 뭘 하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사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그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요, 매일 긴장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매일 이 한국 땅에서 타국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저희도 이전에 중국에 있었거든요. 중국에 선교 사역할 때 너무나 긴장하며 살아갔습니다. 타국 생활한다는 거, 이방 땅에 살아간다는 거, 다른 지역에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긴장되고 참 고단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러분들만 잘 믿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셔서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더욱더 정말 이 힘든 삶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어떤 겁니까? 이 갈등 가운데 연합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게 이 시간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똑같이 살아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경찰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벌금 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이름은요,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한국에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여웠습니다.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맞아.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예전에는 예수쟁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믿을만 해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한국에서 이제 예수쟁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개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미지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빠지게 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들, 어떤 분들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인을 향해 개독이라고 이제 혐오스러운 발언으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 그렇게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렌스 장로교회 우리 토장분들은 이 LA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토장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들을 위해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욱더 연합하셔서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또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